전도는 동행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는 동행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한국 교회는 역사적인 그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대한민국,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 기독교 100여 년에 120년 이제 역사가 되었는데 120년의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몇 번째인지 아세요?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순서를 쫙 정했더니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1등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요, 선교를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두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발전, 문화의 발전, 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대기업의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뭐 K-팝, K-푸드, 뭐 K-컬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도했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선교하면은 사실 너희 먼저 구원하라, 너희 먼저 잘 살고 와라,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너희에게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사실 전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꽤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전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이 주변에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 하고 싶으세요? 세계 일주하고 싶으세요? 그것도 공짜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도 100명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100명 전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면 어쨌든 제가 뭘 털어서라도 뭐 세계 여행까지는 제가 보내드릴 형편 안 돼도 제주도 정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00명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아무것도 없게 놔두신다? 아닙니다. 100명 전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그것을 간증하는 분의 실질적인 간증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세계여행 하고 싶어요, 공짜로 비행기 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뭐 두 가지가 있죠. 헌금과 전도. 헌금은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치더라도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에 오면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뭔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위안이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세 가지 이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보게 하셨고요, 앉은 베개를 일으키셨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혈루병 앓은 여인을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던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요, 손 마른 자, 손이 혈액이 통하지 않고 말라가지고 이 손이 힘이 없는 자를 다시 회복하셨고요, 벙어리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셨고요, 바로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암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어 치유되어지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게 주변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요, 암 치료를 포기했었습니다.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 몸이 온몸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하면서 온몸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하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며 병원에 그 다음에 갔는데 의사도 놀라고 환자도 놀라고 엑스레이도 놀라고 뭐 MRI, CT도 놀라고 너무나 깨끗해지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간증하신 분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안 보일까요? 우리 주변에?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병원이 이제는 암은요, 별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암은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해요. 이제 암을 정복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그냥 느끼고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무식하게 기도한다고 낫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놀라운 솜씨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점점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의학도 발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어떤 학자는 2050년이 되면은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중국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그럴 기미가 보입니다. 온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섰어요. 온 세계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마트마다 한국 김밥이요 품절이 납니다. 한국 김밥을 전시회 마트에다가 냉동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는데요. 그냥 갖다 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날 바로 없어져요. 동이 나요. 사람들이 그 김밥, 냉동 김밥
김밥을 이제 전자레인지에가 돌리면은 맛있게 되는데 진짜 바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김밥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김밥이라는 말도 전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스시라고 했습니다. 김으로 말았으니까 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김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김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제 한국 음식과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그리고 한국어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참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점점 이렇게 주눅들고 있어요. 쭈그러들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사회인가요? 무슨 과목에서 배웠을 때 핵가족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이 80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50년대부터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통용되다가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핵가족이라는 그 단어들이,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과거에는요 대가족이었습니다. 기본으로 10명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도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5명, 6명, 7명, 8명. 저희 어머니 가족들도 8남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조들은요 그 정도 많이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낳으면 죽으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낳아야 그 1차 산업, 농사를 짓는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했던 대부분의 이 국가와 시대는요 자식이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이 경제적인 수준을 표시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업화가 들어서면서 이 핵가족의 시대, 이 핵가족의 개념은 산업화가 들어오면서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이 아니고 농촌이 아니고 도시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로 부부와 2명에서 3명의 자녀, 5명 정도, 4명에서 5명의 가족이 사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러면은 약 5명 정도가 살기에 딱 적당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그런 그 가구 구조, 주거 구조는 23.5평인가 된다 해가지고 24평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고 그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조사했을 때 4명에서 5명은 24평 정도가 가장 최적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지금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핵가족이 이제 무너졌어요.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인 가구가 이제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용품, 전에는 물건들도 다 대용량이었어요. 컸어요. 5명 가족이 써야 되니까 큼직큼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1인 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식당,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가족일 때는요 자연스럽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소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질서를 배웠고 그 안에서 사회를 배웠고 그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 개인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정이 있어도 3명, 4명, 지금은 한 자녀이니까 3명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4명 가정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명의 엄마, 아빠, 이게 자녀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들이요 맞벌이에 나갑니다.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아이는요, 학교에 갔다 오면은요, 집에 문을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게임하다가 TV 보다가 공부하다가 혼자 지내면 저녁 늦게 엄마 아빠들이 옵니다. 피곤해서 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집에 갈 때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른들과 대화하고 사회를 배우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전화가 있지만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전화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뭐가 편해요? 문자하는 게, 카톡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전화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문자라는 게 편해요. 데이트할 때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요, 모여가지고 앞에 마주보고 앉으면서 대화하기보다는 카톡으로, 앞에 있는데 카톡으로 앞에 있는 애인에게 문자로 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편한 것이에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가면요, 이제는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햄버거 집에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요, 카페에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다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직원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르신들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처음 가는 데는요, 헷갈립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한 2번 정도는 했다가 취소되어지고 다시 했다가 하고. 자, 작년이었던가요? 작년에 여기 이제 저쪽 어디죠? 오류동에 있는 외국계 큰 대형마트가, 미국계 대형마트 있어요. 코로 시작하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네요. 코로나 전에 가서 배가 고파서 그때 피자를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거기도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거기 이제 나오는 주방에서 이렇게 문식을 받는데요, 키오스크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는데 저는 제 앞에 한 4명이가 있었고요, 그 옆에 2개가 있었습니다, 키오스크가.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여요. 30대 중반이고, 아이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젊은 그 엄마인데 키오스크에서 5명, 제 줄에 있는 5명이 저까지 다 주문하고 물건 받으러 갈 때까지 거기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점점 이렇게 어렵고 불편해하는 키오스크가, 여러분, 이 기업들은요, 손님들이 불편하면 안 합니다.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데도 키오스크는 점점 늘어날까요? 젊은이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점원에게 뭐 주시고 어떻게 이것은 큰 사이즈로 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 주문하는 걸 젊은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유명한 그 맥도라고 시작되는 그 햄버거 가게에, 형수님은 이사장이고, 제가 아는 형님은 그 지역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는데 총괄 책임자였는데, 왜 거기 가게에 왜 키오스크가 이렇게 생기는지 아니? 요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걸 만든 거야.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업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 조사했습니다. 다 검증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곳곳에 우리는 이제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괜찮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차를 갖고 다닙니다.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도공사. 저기 무슨 놀이터에 수도를 이렇게 끌어간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사한다고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1단지 아파트 양쪽에 도로에 주차를 했던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이 동네에 난리입니다.
한 집에 한 차 기본적으로 한 대고요. 2대씩 있는 집들도 많아요. 이처럼 발전하고 있고, 이처럼 이 스마트폰과 AI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냄새야? 음식 썩은 냄새야. 청소 좀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2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가족인지 친구인지 연락이 없다고 그 문을 뜯고 들어가니까 이미 백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가 외로워 했는데 정말로 사람이 많아도 외롭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서 이제 동물에게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걸어가는 길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과학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요? 물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서는 환경이 좋아진 것 같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환경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장마가 일어나고 어떤 더운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고 아니면 그 얼음이 있던 곳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빙산이 다 녹아 내려가고 유명한 그 베네치아 그 배 타고 다니는 거기 그 길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는요 이미 거기가 물이 차서 이 1층은요 이제 못 씁니다. 1층을 못 써요. 이미 문턱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TV나 보시면은 강이 있고 그 주변에 집이 있는데 배를 타고 바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게끔 그 강가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게끔. 그런데 그 문턱 위로 물이 올라와서 1층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1층에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다 구조를 개조하고 있어요. 2층에 문을 내고 있어요.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국의 고독부 장관이 얼마 전에 탄생한 거 아십니까? 고독부 장관. 그리고 일본에도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비슷한 부서가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고독부 비슷한 그런 부서를 장관을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여러분 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2016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그 어떤 경제적인 부의 편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서울이 94%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94% 서울이 가지고 있고요. 대전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는요 3%입니다. 3%. 제주도는 2%입니다. 강원도도 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94%고요. 나머지 6%를 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산이 1,200억 이상 되는 1,000억 이상 되는 자산가들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반대로 어려운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월기 한 달에 300만 원씩 20년을 모으면 1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푼도 쓰지 않고 300만 원을 20년을 모으면.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요즘에는 취업도 늦게 하니까 뭐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을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300만 원을 모으면 14억이 좀 넘는데,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요, 여러분 14억을 훌쩍 뛰어넘는 집들이 다 100억, 200억 하는 건물들도 줄줄이 서 있습니다. 평생 내 힘으로는요 그것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 좌절의 시대.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너희들은 왜 희망이 없냐? 너희들은 왜 도전하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나 때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짐이나 보릿고개 아니? 들어봤대요. 나 때는 그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그걸 씹어 먹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해주면 하면서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또 겪고 있는 그런 상실감은 또 다른 상실감입니다. 과연 그곳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이 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세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나만 아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와 같이 비참한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준다면 얼마인가요? 얼마 몇 억을 주면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에게, 10대 젊은이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내가 얼마를 몇 억을 주면 내 대신 감옥에 몇 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10년 동안에 그 돈을 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그 몇 억이 있으면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뭐 PR 시대 자신을 자랑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아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그래서 더 자랑거리를 찾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회가 됩니다. 무정합니다. 아까 말한 그 이웃이 그렇게 됐는데도 돌아보지 못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네가 풀어라.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너무나 급합니다. 요즘에 그 교사 문제도 그렇고 그 어떤 학부모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젊은이들 30대 40대들이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것만, 내 자식만 중요하고요. 교사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어떤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을 요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장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부인한다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요.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기적인 것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이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복음의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나오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물으신 것은 네가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묻는 것은 네가 얼마나 전도하러 복음을 전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들이 그것을 기뻐 받든 안 받든 때로는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얘기하든 싫어요 얘기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가 있으니 오셔서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축복을 받읍시다. 이것을 한마디 전하는 것은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내가 초청하고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해요? 이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갔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걷었는가를 보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후원을 요청했을 때 어느 교회 제일 첫 번째 답장 온 그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처럼 귀한 도전을 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11월 19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함께 동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놀라운 기적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하면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을 때 약 한 70명 정도인가 80명 정도까지 우리가 전도했었습니다. 100명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